불렀던 찬송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어떤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고 쓰임받는 자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맷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정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본을 주님이 보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헬라에서 왔던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뵙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창조된 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를 누구보다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주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은 어떤 의미에서 크고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에 면류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영광이 있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이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이었도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고, 인자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기 위함이요 다시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7마디의 말씀 중에 그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내게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보내주셨던 그 영혼들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살리는 그 일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지켜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다시 말하면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고 그가 물과 피를 흘리시고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영혼을 살리셨. 그것이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탄생을 마태복음 1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주님은 다 이루셨던 겁니다. 그리고 운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뒤로하고 인간의 몸을 입어서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그 일을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하셨던 그 말씀 속에는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셨으나 모든 것들을 비우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모든 허물들, 모든 죄악들을 그가 친히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 이루셨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불렀던 찬송의 제목처럼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 돌리기를 원하느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오늘 본문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자, 열매 맺기를 원하는 자, 주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던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한 알의 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은 밀입니다. 그러나 그 밀이 땅에 심겨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싹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데에 밀싹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많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이 한 추리 안에, 한 줄기 안에 몇 개의 열매가 맺느냐면은 100개에서 105개의 밀알이 생겨지더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은 한 알의 밀알이 이처럼 100개, 105개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은 밀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0배의 열매라는 그 말씀 속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영광 돌리는 삶이 썩고 죽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살기 위하여 내 것을 챙기고 또 챙기면은 우리는 잘 살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쫓아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여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합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너희가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나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이것을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단 언제 죽을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다, 죽음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하여 옳고 그름 잘하고 못했던 그 심판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만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의 모습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 생명보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남을 위하여, 모든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섬기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는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많은 것들을 모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졌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뵈는 그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 걸으셨던 그 걸음걸음을 기억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저희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저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은 내가 그 길을 택하겠다 하셨던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풍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는 것,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아니 선생, 주님께서 어찌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주님은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발이 어떤 발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발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발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의 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겼습니다. 왜냐고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살리셨던 겁니다. 오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이 행하셨던 그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섬길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겠냐고요? 멀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주변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이 팬데믹 기간 속에 이민자들, 말은 하지 못하지만 속이 골마 터지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인 그 곁을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인이 지나갔습니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내팽개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만도 못했던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 그 영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고쳤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오늘 또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얻어 터지고 쓰러지고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던 것은 그들의 영혼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내 희생, 내 섬김 없이는 그 영혼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겨가지고서는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길 때에 세상은 변화가 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사랑과 그 여러분의 손길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래,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고 교회에 나가야 되는구나. 이구동성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세상보다도 못한 것이 교회고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믿는 사람이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새언약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 새언약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더라. 새언약교회 성도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길은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이티에서 선교하는 우리 이순중 목사님, 차은선 사모님 잠깐 오늘 예배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하이티가 어떤 곳입니까? 지진이 일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을 가지고 과자를 구워 만들어 먹었던 그들을 향하여 건 10여 년을 하이티가 그 죽어가는 심령들을 섬기고 지금 레벨 4가 되어서 이제 통행할 수 없는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잠시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가 이 미국의 좋은 생활을 뒤로 하고 그 영혼을 향하여 갔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주의 사랑이 필요하다 느껴져 그것을 마다치 아니하고 매년 그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희 교회도 알게 모르게 조그만한 힘이 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못 간다면은 가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보내는 것도 선교요, 기도하는 것도 선교요,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성도가 있다는 것, 이것처럼 선교지에서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내셨던 이유요,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일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정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열매 맺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저희들,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낮아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